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가 또 은혜로 받도록 합니다. 시작.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네,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말의 책임이라는 주제입니다. 말의 책임. 소주제로는 그리스도인의 맹세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산상수훈을 지금 계속 강해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율법의 완성을 다루고 있는데, 팔복을 지나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래서 소금과 빛의 정체성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소금과 빛의 정체성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율법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율법은 어떠한 의미인가에 대하여서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지금 말씀을 통해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율법에 대한 문제를 설교를 준비하고 다루면서 이 주제에 대한 좀 특징을 한 가지 좀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날의 교회들이 이 율법에 대하여서 너무 가볍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말할 때 이 율법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가치를 준다.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 뭘까요? 맞아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한다. 그 죄의 경계를 분명하게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밝혀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말하고 싶어서 얘기해요. 뭐예요? 얘기해요. 괜찮아요. 할렐루야. 우리의 무능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도무지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 오늘날의 이 개신교, 이 교회 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을 굳이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는데 이 율법에서 우리가 그렇게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는가?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강해하듯이 하나하나 우리가 떼어서 볼 필요가 있는가 하는 그러한 문제에 직면하는 모습들을 교회 안에서 심심치 않게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오늘 이 지식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존귀하시고 그분이 거룩하시다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에 대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오늘 우리는 그 지식이 없음으로 망했던 그 마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렇게 돌고 도는 인생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우리가 걸어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율법에 대한 주제를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서 저와 말씀 가운데 나누실 때에 이것은 그냥 하나의 말씀을 이렇구나라고 배우는 지식을 얻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행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의 완성이 무엇인지 영으로 깨달아 아는 일들이 있길 원합니다. 아멘. 말씀은 우리의 영을 깨워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말씀으로 나의 영을 깨우신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바로 레마가 되면, 로고스뿐만이 아니라 레마가 되면 내 안에서 이 말씀이 불과 같이 타올라서 내 인생을 주장해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율법은요, 그냥 어떤 지식과 하나의 어떤 안내서로서 우리가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간의 죄악이 무엇인가,
우리 안에 그 내면 안에 이 드글드글 끓고 있는 이 죄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산상순에 우리는 팔복을 지나서 소금과 빛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율법은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거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율법은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율법을 담아낼 수 없는 우리의 이 인생, 우리의 죄성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의 완성이라는 그 설교를 여러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완성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의미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무능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세요. 무오합니다. 어떠한 결점도 찾을 수 없습니다. 단지 그 말씀을 우리의 인생 속에 담아내는 이 인간이라는 존재의 죄성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방금 나누었던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변질시켜서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의도를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행위로서 완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 슬슬 머리를 굴리기 시작해서 만들어진 바로 이 내용이 오늘 예수님의 바로 이 지적, 바로 행위, 맹세에 대한 부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십계명의 실예를 들어서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변질시켰는가를 6가지의 실질적인 예를 들어서 계속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이 바로 4번째의 예입니다. 첫 번째 예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내면의 살인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내면의 살인. 누군가를 행위로서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라가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머저리다, 멍청한 자다, 그를 능욕하고 그를 향해 멸시하는 말을 하며 까닭없이 분노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내면의 살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마음에서 뿌리내리는 뭐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간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나가는 여인을 바라보면서 음행하는 음욕한 마음을 품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는 하나님 앞에 음행의 죄를 범한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결국 이 말씀의 공통적인 주제가 뭡니까? 결국 따라합니다. 나의 내면에서 시작되는 죄, 이 죄에 대하여서 들춰내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제가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나하나 나눌 때마다 제 마음속에 있는 부담이 있어요. 죄를 건들다 보니까 자꾸 눈을 안 마주치거나 이렇게 표정들이 안 좋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빛 가운데 우리의 죄가 드러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정죄감으로 받아들이고 어떡하지 그냥 그렇게 찔림으로써만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 끄집어내시는구나, 오늘 그렇게 은혜의 시간 가운데로 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 믿고 함께 이 말씀들을 나누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그런 가운데 이 말씀들을 나눈 겁니다. 자, 그래서 이 4번째 주제인 맹세에 대한 주제를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것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5장 33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 마태복음 5장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주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맹세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옛사람이라는 말과 들었으나라고 말하는 이 말은요, 제가 저번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그 힐렐 학파와 샴마이라는 그 유대 학파 중에 아주 큰 갈등 구조와 라이벌 구조에 있었던 학파들이 있었는데, 그 학파들의 계승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려왔던 그 구전, 그 계승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던 너희의 그 맹세에 대한 의미, 그것이 뭐라고요?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3절에 언급된 맹세에 대한 율법은 사실 정확한 율법의 인용을 통해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 이 맹세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어렵지 않게 십계명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 각자 좀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출애굽기 20장 7절. 다 찾으셨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망령되다라는 이 망령의 뜻이 바로 거짓이에요. 거짓. 거짓에 대해서.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거짓되게 부르지 말아라.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십계명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바로 이 제3계명에 포함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뿐만이 아니라요, 레위기 19장 12절, 민수기 30장 2절, 신명기 23장 21절에도 이 말씀을 뒷받침해주는 증거의 말씀들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민수기 30장 2절입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신명기 23장 21절. 내 하나님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아멘이십니까? 네, 바로 이렇게 말씀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맹세의 핵심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성경적 핵심 의미, 그것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 그래서 그 이름에 합당한 경외함과 또한 그 책임감을 가지고 반드시 이행하고 지켜내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맹세입니다. 아멘. 제가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17년 전 LA에서. 얼굴은 완전 무슨 횡성 한우같이 생겨가지고 권사님 오랜만에 웃으셨네요. 그 LA 땅에서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는 그때에 제가 고백했던 서원이 뭐였습니까? 주님, 제 목숨을 드립니다. 제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17년째 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서원이 있으십니까?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따라합니다. 그 자리를 지키자.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를 지키자. 아멘. 네, 지키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존엄함과 그분의 위대함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지켜내는 것, 바로 그것이 서원이며 맹세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결론적으로도 이야기하겠지만요, 많은 설교자분들이 맹세는 무조건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말씀을 절반밖에 모르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냥 그 시대적 설교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뿐이에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그럼 여러분의 서원은 뭡니까? 네, 주니까 나의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맹세 아닙니까? 주님, 내 인생 주님 가지십시오. 그것도 다 하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절반밖에 모르는 설교예요, 그건.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상황 속에 우리의 결단을 받으세요. 오늘 여러분의 결단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고백,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여서 그 이름에 합당한 경외와
책임감을 가지고 반드시 인생 속에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라 믿어요.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공통적인 죄의 그 율법의 의미를 보면요, 바로 이 율법에 대하여서 실질적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격화시켰다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시작되는 살인이 이미 살인한 것이지만 실제로 살인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여겼던 그들의 마음과 같이 오늘 율법에 담겨져 있는 실질적인 하나님의 의미를요, 오늘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율법의 진짜 의미를 격화시켜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변질시켰던 죄악을 그들이 범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맹세의 목적을 제가 방금도 설명했지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키는 것에 있어요. 맹세의 목적은.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지키려는 목적에서 이 맹세와 서원을 변질시키고 교묘하게 바꿔내는데, 오늘 어떻게 이들이 그 죄성을 드러내냐면요, 이거 조금 어렵습니다. 따라오실 때 잘 들어보세요. 이 맹세로 번역된 히브리어를 보면요, 이 쉐브아라는 말인데, 쉐브아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맹세는 수동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수동적인 것이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수동적이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 때나 이 맹세를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피치 못하게 반드시 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만 선택적으로 해야 되는 게 바로 맹세였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그것이 맹세였다는,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맹세에 대한, 이 서약에 대한 뜻은요, 헬라어로 보면 무슨 뜻이냐면 묶다, 강화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의미를 잘 살펴보면 사람은 맹세함으로써 쉽게 풀리지 않는 증거의 띠를 매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이 맹세가 그만큼 무겁고 책임이 따라야 하는 말이며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맹세의 참된 의미는요, 신실성에 있어요. 신실하게 지켜내는 것, 그 서원을 이행하는 것.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이 서기관들은요, 이 신실하게 지켜야 할 하나님의 율법이었던 이 맹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변질시키기 시작하냐면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7절 아까 읽어보셨죠? 그 20장 7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이 말씀을 교묘하게 어떻게 바꾸냐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거 잘 따라오세요. 제가 어제 이거 이해하는데 3시간 걸렸어요. 3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똑같은 것 같은데 뭐가 다르다는 건지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근데 너무 또 긴장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3시간 동안 이해해서 편안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이 말을 이들이 교묘하게 어떻게 바꾸냐면, 잠시만요. 너희는 망령되이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똑같죠? 똑같은 것 같죠? 근데 이 말씀을 원어적인 차원에서 해석을 하면 뭐가 다르냐면, 첫 번째 출애굽기 20장 7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그 말씀을 향한 신실성의 목적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누구의 이름으로 한 것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거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이름 앞에 신실함을 두고 맹세하는 걸 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근데 제가 변질시켰다라는 이 말씀의 문제는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거짓되게만 쓰지 않는다면 너의 행동이 어떠하여도 상관없다가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차이점을 이해가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민하은 집사님한테 제가 맹세를 하면서 제가 집 한 채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제가 이 약속을 지켜야 되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이름을 신실하게 지키고자 하는 저의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신실하게 내가 약속한 거니까 지켜내겠습니다 하고 집사님께 집을 사드려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근데 변질된 말씀은 무엇이냐? 여호와의 이름만 제가 들먹거리지 않고 집사님 제가 언제 집 한번 사드릴게요 하면 안 지켜도 상관이 없다라는 식으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그래서 이들의 율법의 변질이 어디서부터 오기 시작했냐?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변질시키는 거. 어떻게 하면 행위로서 조금 더 쉽게 내가 이 율법을 지켜낼까에 머리를 굴리는 것에만 집중해서 그 말씀을 변질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음주에 대한 문제예요. 이 음주에 대한 문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래요. 그래서 어떤 지체에게 절대 술 드시면 안 됩니다. 술 드시는 거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면 꼭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술 취하지만 않으면 되잖아요. 성경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술 취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술에 대한 문제도요, 이게 오늘 설교의 주제가 아니라 제가 짧게만 나누겠지만 이 술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술은 두 가지의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적으로 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첫 번째, 제물, 하나님께 드렸던 실질적인 제물 중에 포도주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디모데가 위장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가 속이 좋지 않으면 약재로 포도주를 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는 그들에게 음식과도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막에 한가운데에서 물이 석회질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포도주, 증류된 포도주를 먹을 수밖에 없어서 이걸 마치 그냥 음식의 하나로서 섭취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술의 또 다른 양면성이 뭡니까? 바로 인사불성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술 취함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방탕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 이 술 취하지 말라는 이 말씀 안에 그냥 이 말씀 하나만 딱 떼어서 술만 안 취하면 상관이 없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옳은 적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알고 술 취하지 말라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는다면 오늘 함부로 이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아무렇게나 술을 먹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술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변질시켜서 우리도 모르게 내 인생 속에 타협하고 있는 수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처럼요. 그래서 제가 이 율법이 이들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말씀의 변질이 어떻게 옵니까?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와가 그 말씀을 어떻게 변질시킵니까? 죽을까 하노라라고 변질을 시켜요. 그래서 긍정의 퍼센테이지를 거기다 부여한단 말이에요. 긍정의 확률을 먹어도 되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식으로 타협하는 모습들이 여러분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인생 살다 보면 이 정도는 허용해야지, 이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지, 이 정도는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우리 마음대로 우리 멋대로 심지어 무슨 의미인지도 알면서도 우리의 인생을 빗대어서 스스로 타협하는 우리의 인생 역시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타협이 없는 한국샘물교회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말씀의 타협이 없어야 됩니다. 말씀이 있는 그대로 우리의 인생 속에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우리 교회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두 번째 큰 주제입니다. 이제 34절부터 36절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리스도인의 맹세는 모두 주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모든 말과 모든 맹세는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34절에서 36절 말씀 한번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36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당시 예수님이 계시던 그 바리새인들 그때에 잘못된 율법의 계승으로 인하여서 해석적 오류가 있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만 아니면 할렐루야, 중요한가 봅니다. 중요한 말씀인가 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만 아니면 세심하게 맹세를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그들이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 말씀의 변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그만큼 맹세에 대한 그 무게를 어떻게 한 거예요? 격화시켰다는 거예요. 격화시켜서 지키지도 못할 맹세 역시 아무렇게나 할 수 있게끔, 야 이번에 이거 하나만 나 믿어주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야 나 이번에 이것 좀 도와줘, 이런 식으로 아무렇지 않게 아주 작은 일, 사소한 일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거짓으로 맹세를 한다거나,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들을 막 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면 나오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늘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땅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의 이름을 들어서 맹세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그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하늘과 땅, 예루살렘과 성전으로 한 맹세를 통해 그 맹세의 대상을 축소시켜서 그 온전한 맹세의 구속력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게 이런 존재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을까를 계속 그들 안에서 연구해 왔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그렇게 하는 맹세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마치 긍정적이고 좋은 의미를 부여해서 이들이 말씀을 바꿨지만 결국은 이들은 행위로서 합법적으로 범죄할 수 있는 그 구멍을 만들어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오늘 이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늘로도 하지 말라. 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곳이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땅으로도 하지 말아라. 그곳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결국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맹세하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신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 맹세는 모두 다 누구를 향해 맹세하는 것이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맹세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신명기 10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에 한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여진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들은 비열한 방식으로 그들의 죄에 대하여서, 그 행위에 대하여서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였지만 결국 그것은 예수님 앞에 드러나기를, 너희는 완전히 잘못된 그 비열한 율법의 말씀을 오역하고 변질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너희는 지금 범죄하고 있는 거다. 네가 아무리 행위로서 완벽하다라고 말하여도 아니, 그 행위는 완전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요,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나아간, 오늘 여러분의 언약이 있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나아간 맹세가 있고 여러분의 말이 있다면 오늘 그 모든 말이 하나님께 대하여 하는 것임을 여러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가 아니니까, 난 지금 교회에 있지 않고 잠깐 지금 이제 평일날은 밖에 나와 있으니까 교회 보는 사람 없고 나 믿는 거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행동해도 된다는 그 여러분의 그 아니라는 생각까지도 오늘 하나님은 분명하게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육신의 성전이라면
이미 내 안에 성령이 살아 계시다면 여러분의 모든 삶의 행동 하나하나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받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우리 안에 거룩한 위기의식이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삶으로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치 뒷받침해 주듯이요, 마태복음 5장 34절 36절의 말씀을 바로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2절에서 이렇게 뒷받쳐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23장 16절에서 22절. 자, 같이 좀 다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시는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바로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려드린 그 제물과 그 예물 자체로 맹세하는 것만이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물을 그 제단 위에 드렸다면 그 예물들을 떠바치고 있는 제물의 그 제단 역시도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이 정체성으로부터 타협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요, 이 시대의 크리스찬의 삶 속에 뿌리 내리는 어떤 하나의 모습을 보았는데요, 그게 무엇이었냐?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그리고 어떤 특별한 날 혹은 주일, 사순절 기간, 특세 기간, 어떤 이런 특별한 날, 절기, 이런 날만 마치 대단히 거룩한 인생을 살아야 될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을 포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율법이 우리에게 그것을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이기 때문에 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 겁니까? 부활절이기 때문에 그 부활의 기쁨을 부활절에만 누려야 되는 걸까요? 특세기 때문에 특별히 이 새벽만 나는 새벽의 제단을 드려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이제 내일이면 주일이니까 오늘 그래, 오늘 저녁 9시부터는 죄 짓지 말아야겠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걸까요? 오늘 적어도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이라면, 오늘 그렇게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어떤 특별한 날만을 선택해서 거룩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매일매일의 삶이 그렇게 거룩한 삶을 우리가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매일매일의 삶이요. 오늘 그 율법에 대한 오늘 이들의 타협이 바로 그런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그들의 삶 속에 그 마음의 뜻을 담아서 살아야 했지만, 오늘 그 말씀을 변질시켜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났다면 그 거듭난의 은혜와 복음을 여러분 받아들이셨고 인생의 변화를 느끼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계신다면, 오늘 이것은 특세 기간에, 사순절 기간에, 주일의 예배 때만 거룩하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순결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져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발견되는 오늘 그런 특별한 은혜들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 앞에서만 겸손해지는 이러한 삶이 아니라 날마다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자 하는 그 사모함, 그 겸손한 마음을 품고 특별한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도 이미 나는 감사할 것이 넘쳐나는 인생. 오늘 우린 특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세요. 오늘 이 육신의 성전의 정체성을 잃지 마십시오. 이 성전 주일날만 오픈합니까? 월화수목금토일 24시간 365일 주야로 쉬지 않는 성전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 성전이 돼야 돼요. 오늘 그렇게 말씀의 변질 없이 때 되면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말씀 앞에 조명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정리입니다. 세 번째 주제인데요, 진실한 말과 책임이 맹세와 서원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37절 말씀,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 같이 좀 읽겠습니다. 제가 다 찾으셨나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자, 너희 말이라고 하는 이 너희 말은요, 그냥 우리의 일상적인 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대화. 오늘 그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함부로 맹세하며 그 이름을 모욕하는 행위를 너희로부터 금하라는 예수님의 오늘 명령인 것입니다. 오늘 37절에 나와 있는 옳다, 아니다라는 말 외에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난 것이다 라는 이 뜻은요, 오늘 세 번째 주제와 같이 진실한 그 말과 책임의 맹세보다 오늘 그들 안에 행동, 실제로 그 말을 행동으로서 실제로 옮겨서 지켜 행하는 것, 오늘 그것이 더 그들의 삶 속에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 자체가 진실함 가운데 주는 보증이 되어야 된다고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요, 맹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먼저는 너희가 맹세 굳이 하지 않아도, 너의 인생이 진실하고 신실하다면 맹세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너의 그 고백을 받아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굳이 맹세를,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꼭 맹세하는데 내가 이번에 이렇게 나를 좀 도와주면 내가 꼭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서 그거 너한테 꼭 갚을게, 내가 그걸 꼭 너한테 보답할게 라는 그러한 고백이 필요 없는 인생은 바로 신실하게 말보다 행동으로서 순종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오늘 결론의 주제입니다. 우리 잠깐 반주 나와주시고요. 오늘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은요, 맹세를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결론으로 나누고 오늘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맹세를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적으로 보면요, 맹세는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허용하세요. 오늘 특별히 말씀 중에 찾아보면요,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맹세하는 장면을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창세기 21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또한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에게 맹세를 하도록 권유합니다. 오늘 성경은 맹세에 대하여서 그 자체가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맹세에 대하여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맹세를 할 때는 반드시 오늘 우리 안에 그 맹세를 신실하게 지키고자 하는 우리 안에 분명한 의지와 동기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만큼 확정하는 일.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맹세의 말보다
신실한 삶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일이 있을 때 그냥 삶이 보증이 되게 하십시오. 아멘. 오늘 그렇게 될 때요, 우리는 이 율법 가운데에서 오늘 헤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적어도 이러한 기준이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러한 기준 속에서 살아야겠구나라는 그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좀 먼저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첫 번째는요, 오늘 여러분 안에 이 율법의 변질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적당히 타협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오늘 우리가 그걸 회개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타협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우리 이 첫 번째 기도를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좀 나아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